할렐루야.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나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하나님의 전의 산,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하나님의 전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목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단과 하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상이라는 것은 실상이 아니라 실상과 같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미래적인 장래적인 예언의 말씀이다. 장래에 되어질 미래에 되어질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서 지킴으로 복받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도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과 같이 성경에 숨겨지고 감춘 모든 비밀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제 드러나느냐? 마지막 때 가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세상 끝날에 가서 완전히 다 깨달을 수 있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때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면 깨닫게 될 것이고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못 깨닫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마음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없으면요 보아도 안 보여요. 들어도 안 들려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몰라요. 마음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야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또한 맛을 알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마음 문이 활짝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을 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 숨겨지고 감춰졌던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약속의 축복이
그 깨닫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랬어요. 마지막 끝날에 가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이 세상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실상의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인산인해,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인산인해라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 6장 3절에 보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종교단체를 산으로 표현한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이 백성들로 나무를 삼고 그랬어요. 산에는 나무가 많은 것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종교단체를 하나님은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산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것은 수많은 종교단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산도 하나님의 전의 산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산도 있어요. 에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은 에레미야 51장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그랬어요.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한 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종교단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종교단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종교단체를 하나님은 뭐로 비유한 거예요? 산으로 비유했는데 그 많은 산 가운데 말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큰 종교단체의 그 산이 하나님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에 어떻게 해요? 굳게 선다. 굳게 선다. 그렇게 될 때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요 그랬어요. 만방인 것은 수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그 전의 산에 다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은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서에는 만방이 몰려온다고 했고 미가 선지자는 민족들이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몰려오는 것은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 하나님의 전의 산으로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높은 산이냐? 산 꼭대기에 있는 높은 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감람산은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변화체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엿새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어요. 감람산은 높은 산이 아닌데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완전히 변화체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 높은 산은
변화체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산,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이 높은 산이에요. 성령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산이.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랬어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고 해놓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높은 산은 어린 양 아내 신부가 있는 성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산이에요. 또 하나님의 가장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곳이 높은 산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높은 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어린 양 아내를 만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숨겨지고 감춰진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높은 산이다. 그 높은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높은 산에는 다윗이 그것을 참 가고 싶어 했어요. 시편 27장 1절 오늘 묵도한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고런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대적자가 나를 치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 이거예요. 다 구원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높은 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냐? 구원의 초소예요. 구원의 초소. 구원의 초소. 그 구원의 초소에는 뭐도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도. 이사야 66장 6절에 보면은 헌화하는 소리가 시끄럽고 떠들썩한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하니까 대적을 보응한다, 보복하고 심판하는 그 심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높은 산은 하나님의 구원의 처소요 또한 심판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왜 그런 큰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면 하나님의 전에 산 그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의 처소요, 그것은 심판의 권세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도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한 것 같이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도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또 심판의 권세도 가지고 심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보응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다 무너지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산들이 비진리의 모든 산들, 모든 종교단체들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서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은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망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에서 되었다라고 했을 때 뭐가 쏟아진 거예요? 7 대접이 쏟아짐으로써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가장 비진리의 종교단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한 이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종교단체들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이 종교단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진리의 종교단체들을 악한 무리들이 다 심판받게 되면 이 땅에는 무슨 나라가 오느냐? 평화의 나라.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높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에는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높은 거룩한 전의 산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비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요? 아는 사람이나 갈 수 있는 것이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크고 높은 전의 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니까 여호와의 산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때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가장 높은 차원의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산은, 그 산에는 무슨 전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가야 뭘 알 수가 있느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랬어요. 도를 가리킨다. 도를. 이 도라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는데, 도자 밑에 보면 그 일자가 있고 밑에 보면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높은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럼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왜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이죠. 여호와, 야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었느냐? 조상의 하나님이었어요.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 조상이라는 것은 죽었을 때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안 죽으면 조상이 아니에요. 죽었을 때 내 윗대의 사람을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조상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것은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래.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상징적인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아브라함은 누구고 살아있는 이삭은 누구고 살아있는 야곱은 누구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한 인물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때는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한 인물이다?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다. 그러면 하나님 상징한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삭으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야곱이 나왔잖아요. 야곱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축복이 누구 시대에 이루어졌냐면 야곱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요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한 인물이요 야곱은 예수로부터 나온 영적 야곱의 사명자가 마지막 때 출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신 자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도로,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그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 가르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리라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한 거 보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이 곧 영적 야곱의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몰려오게 돼 있다. 그것에 가자 그러고 다 온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가 아니면. 그러면 마지막 때 야곱의 하나님의 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어디냐 봤더니 시온이요 예루살렘이더라. 시온이요 예루살렘. 그 시온은 어떤 곳이냐? 시온은 하나님이 집을 시온이라고 해요. 시편 132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뭐라고 그랬어요? 시온이라. 시온.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할 처소, 하나님의 집을 시온이라고 한 거예요. 그 시온에서 율법이 나온다는 것은 시온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교훈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실상에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기 때문에. 이사야 1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원래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고토가 어디에? 옛날 옛적에 있었던 고토는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하니까 마지막 때 다 어디로 와요?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게 돼 있어요. 누가? 나그네 된 자가.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세월이 여류하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그렇잖아요. 나그네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나그네 신앙은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그네는 외인이에요.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돼야지. 나그네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그네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나그네는 바깥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야죠. 하나님이 권속이 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야곱 족속에게 가입이 돼야 하나님의 권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권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다. 그럼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누구냐?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포도나무 열매가 이스라엘이에요.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니까 예수의 열매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다라는 것은 뭐도 다시 택했다? 예루살렘도 다시 택했다. 예루살렘도 다시 택했다. 스가랴 1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먹줄이 채워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예루살렘,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그것이 말씀이 나오는 곳인데 그것이 어디냐?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은 시온을 자기 거처로 삼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시온이니까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어디에 거하시리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한 겁니까? 하나님의 전의 산이 곧 성산이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읍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성읍을 이룬 장소가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인 거예요.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장소가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장 3절에 보면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떠날 사람이에요. 하나님 집 떠나봐야 나그네 돼서 그 세월이 참 흘러가도 참 불쌍한 돌아다니는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뿐이 더 되냐 이거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남아있고 머물러 있어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하나님의 권속이 되지 못하고 나그네가 됩니다. 악한 자가 돼요.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정 살아있어야 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아있어야 돼요. 농명된 모든 사람,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진리로 거룩해지니까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아요. 심판의 영을 받으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버려야 될 것은 다 소멸시켜버리는 소멸의 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멸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내 제약된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함으로써 이 시온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곧 예루살렘 시온이다. 5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그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지우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한 걸 보니까 시온 예루살렘은 곧 피난처요 구원의 처소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다 하나님의 야곱의 전으로 다 마지막 때 구원받을 백성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축복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울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높은 차원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전의 산이 굳게 설 때 만방이 그르러 민족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구원의 처소요 피난처요 또한 모든 산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권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와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몰려오는 것이에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한 거니까 전쟁이 없는 나라, 연습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오면은 그때가 언제예요? 평야의 나라, 지상낙원 이 땅에 그리스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상낙원 그리스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모든 하나님께서 악한 무리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제는 전쟁이 없는 나라,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나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때는 그때는 누가 오신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예요. 주님이 오시는 때. 그래서 그때는요, 과거로 돌아가 옛날처럼 에덴 동산에서는요,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질 않았어요. 다 채소와 풀을 식물로 줬어요. 사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도 서로 싸우질 않았어요. 서로 같이 놀고 그랬지. 사자도 표범도 양도 염소도 다 같이 놀았어요. 그래서 호세아 2장 18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공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어떻게 해요? 눕게 하리라.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했나?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어린 양인데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와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와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공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팔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러니까 평화의 나라가 오는 거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안식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야. 안식하는 시대가. 내가 내게 장가들아.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을 영원히 사니까 영생의 시대가 오는 거야. 영원히 살 때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아멘 안 하면 나 기분 나빠서 가버린다. 아멘 안 하면 안 들어가신대. 장가 안 가신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안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안다. 그 여호와를 아는 때가 무슨 시대가 열리는 거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함으로써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을 보니까 영생할 자들이 사는 것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것이요 평화의 나라, 이 땅의 지상낙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영생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일에 하나님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때, 그 굳게 선 하나님의 전의 산에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될 때,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 가르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 영생의 축복에 이르는 자들이 곧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든 산꼭대기의 전의 산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그 말일에 모든 산꼭대기에 설 하나님의 전의 산으로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진리의 산이 다 무너지고 이 땅에 평화의 나라, 낙원의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전의 산의 꼭대기에 시온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